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제가 오늘 너무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우리 순복음 성동교회 우리 실업인 성교회 이렇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섬기시는 우리 권속들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한영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신이 나고 부자가 된 것 같아서요. 좀 앞질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눌러주세요. 막 그냥 기분이 막 업이 되네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한 태도, 또 예의를 갖춘 태도, 또 확신에 찬 태도, 이런 것들은 참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태도가 좋으면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들의 이 태도, 자세,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확신 있는 태도입니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그 누가 믿고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확신이 없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저주저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게 그렇게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가 분명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미래를 준비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도 여러분 미래는 또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또 목표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또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 나도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누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후회하지 않고 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택하는 방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현재를 즐기자. 현재를 즐기자. 직장 갖지 말고 알바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행 가자. 좋은 거 먹자. 쉬러 가자. 놀러 가자. 쌓아두면 뭐해.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고요. 비행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뭐 안 오른 것이 없죠. 그런데도 젊은 청년들이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뉴스에서 제가 본 것이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지금 여행 경비가 많이 올랐는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행 경비고 뭐고 우리는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예, 떠나갔다 와. 예, 일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여행을 가고요. 또 이렇게 해외를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어요. 예, 미래는 미래 가서 생각하고 걱정할 일이지 지금은 현재를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 가진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부자나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배는요. 파도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배 위에 흔들리는 배 위에 올라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겠죠? 내가 배 안에서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 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는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나는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핍박과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요. 또 고요하고 평안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핍박과 위험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변함없는 확신. 그 확신 위에 사도 바울은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성경 공부는 왜 하는 건지 주일날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 건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확신 위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린 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입이 탈까요? 잠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메섹에,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이 시리아의 이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아주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 비쳐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그때 들리는 음성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사울은요, 여러분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누구보다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거짓이라고 단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고요. 또 핍박하고 조롱하며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잖아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니 그런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이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당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품어 안아주셔가면서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랑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요, 돌을 던져야 마땅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요, 감옥에 가뒀던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 같은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요, 또 그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학식, 또 집안의 배경, 세상적인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자기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32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귀한 것을 선물을 합니다. 예, 그러나 자식을 선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죽는 자리에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달라고 그러면 다 주십니까? 안 주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안 주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녀 교육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하고요,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 내가 구한 것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능하고 실수투성이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요,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조차도 나를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핍박이나 어떤 기근이나 환난이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자주 활용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모성애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어머니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성 본능을 어머니에게 심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시잖아요. 무조건 자식 편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자식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그러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내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모성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라. 이럴 때 너희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 그러면 다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읽었죠.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어머니들이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강해도 그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힘이 있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또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그것을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불가능을 가능케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보세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을 막 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두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요. 정면으로 모든 것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결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결심은 하지만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결심은 다 무산돼 버리고 맙니다. 에이,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였어. 다시 옛날대로 살자. 그죠? 내가 무슨 이런 결심을 해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러나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요.
그냥 대충 살다가 오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이에요. 시간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살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무의도식하며 살다가 남에게 피해주며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분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망쳐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으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바르게 살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아닌가 싶으면 우리는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절할 때 정말 우리를 돕는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 이렇게 승복음 성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함께 기도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기의 확신, 또 우리가 적절할 때 우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동교회 우리 최성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참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은혜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본고치 한 대로 오신다 그러길래 물어봤더니 몇 명 되십니까?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6, 7명 되겠지 했는데 세상에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보다 더 많이 오셨잖아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세상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기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다. 이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되게 되면 사명감에 부여가 되면 사명감이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죠? 너무 빠르죠 일주일이.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또 설교를 해야 되고요. 또 수요일 날 해야 되고 금요일 해야 되고 또 새벽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해야 되고요. 이게 매주일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매주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제가요 사명감이나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해줘야지. 거짓과 타협하게 하면 안 돼. 진리 가운데 서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내고 승리하게 해줘야지.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거야. 예,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야. 예,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왜 기도를 합니까? 예,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여러분 묶여 있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형통해지고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힘이 닿는 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요. 어떤 귀한 말씀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의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예배가 막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맨 저쪽에 저 기둥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저쪽에 끝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설교를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축도를 하고 보니까 그분이 아주 황급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가서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점심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고 막 계단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실 개척한 지 얼마가 안 돼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잡고자 그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볼까 싶어서 저도 계단을 막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성도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벌써 눈이 빨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감사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죽자. 자기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근데 자기네 집이 어디라고 이렇게 밝히지도 않더라고요. 가는 길에 갑자기 우리 교회 간판이 딱 눈에 띄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슬퍼. 예.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생명의 은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예,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구나. 설교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사실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요 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설교를 성도님들한테 선포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 잊어먹고 새로운 또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매번 반복되는 설교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분이 지금 세상에 계실까요?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뭐 별일들 다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정말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조금 나눠주고 또 용기도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일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일들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배설물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당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23장에서 27절 우리 은혜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닥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때로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면 40번이나 맞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면 몇 대입니까? 39대. 네, 39대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40대 이상 못 때리게 되어 있어요. 40대를 때리려고 그럴 때 잘못 세면 41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항상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카운트해 가지고요 40대를 때려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대를 넘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때릴 때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39대를 맞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 매를 사도 바울은요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종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사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사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예, 근데 그것은요,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요, 바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가는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의 고백을 우리는 참 부럽기도 하고요. 박수 쳐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누구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길의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의의 면류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삶은요, 지금 현세에서는 잠깐 낙을 누릴 수도 있어요. 잠깐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지금 당장에는 잠깐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아멘.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아멘. 나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받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